만물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성령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룩한 생기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여러분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믿으시는지요? 믿으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온유한 남편, 온유한 아내, 온유한 부모, 온유한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온유한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온유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온유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으로 저를 창조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기도요, 지혜로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이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예,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이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하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읽어보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애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고 땅은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자만 취할 수가 있을까? 왜 이렇게 매치를 시키셨을까? 함께 생각을 몇 가지 나누어 가다 보면은 아마 그 해답의 실마리,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가 받을 땅, 그 땅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같은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아닐까. 그만큼 복음주의 신학자로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서재에 가면은요,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이 다 꽂혀 있습니다. 그만큼 좋아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성경에 나오는 땅을 크게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서 저의 생각과 또 묵상을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땅은 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렇게 1차적인 의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 혈연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지연 공동체를 떠나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도 이 같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땅을 향하여 삶의 여정을 이어가다가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1차적인 의미, 땅이 담겨있는 1차적인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가 통치하는
좀 어려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정치적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땅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리고 그 땅에 강건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점차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종,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 메시아를 기대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을 일러서 어려운 말로 메시아 기대 사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기대 사상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메시아가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에는 행복과 그리고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가 될 터인데,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같은 정치적 왕국으로서의 땅 이해, 메시아가 통치하는 정치적 나라로서의 땅 이해,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땅의 개념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같은 땅 이해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대한 이해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다른 방향으로 제안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유명한 질문 여러분들 아시지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겁니까?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같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겁니까? 정치적인 왕국이 회복될 겁니까? 두 번째, 만약에 회복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까? 이 같은 질문 두 가지가 복합되어져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이지요.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때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해서는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닙니다. 대답하셨습니다. 그 대답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치를 설명하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일성으로 외친 메시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다른 말로 풀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그것이 주님의 공생애 사역의 일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을 머물러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뭐하고 지내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과 노닥거리신 게 아닙니다. 놀러 다니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의 흔적을 더듬어 보면서 해상에 잠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주님의 사역의 오메가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사역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주님이 3년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가르치시든 전도하시든 먹을 것을 주시든 아니면 질병을 고치시든 주님의 사역의 초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이 된다, 내 증인이 된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지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겁니까? 아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살아가거라.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정치적인 왕국이 회복될 겁니까? 물었을 때 주님은 이제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단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담겨있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내가 이 부분을 놓쳤을까 하는 뭐냐면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입니까? 예루살렘.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입니까? 온 유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입니까?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앞서 여러분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 대한 비전이요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이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토라고 할 수 있는, 영토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지방에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 이방인 지역, 심지어는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되며 그 일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수고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같은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땅은 더 이상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지역에 제한되지가 않습니다. 넘었습니다. 사마리아, 심지어는 땅끝까지 확장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땅은 어떤 지역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땅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통하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 속에 등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을 정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같은 사실이 잘 표현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흔히 이 같은 기도를 일러서 주기도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노는 게 뭐입니까? 나라가 임하시며.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걸 얘기하지요. 그 다음에 이어서 노는 게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늘나라에서 통하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만 세워지는 게 아니고 팔레스틴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은 토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의 진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같은 여러분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가장 잘 표현된 찬양이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궁궐에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높은 산에서도 상관이 없어요. 들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 주님 모신 곳이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의 진수를 설명해 놓은, 고백하고 있는 그런 찬양 가사라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네 것이 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어지고 확장되는 일들에 네가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메시지가 그 표현 속에 담겨 있다는 얘기지요. 정신나간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복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는 논리로 말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전혀 엉뚱하게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그리하여 백성들의 영혼을 호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부동산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상속받는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는데 온유한 사람 그러면 쉽게 생각해요. 착한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성질대로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온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와 같은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온유한 사람은 철저하게 방향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해요. 세상으로 향하여 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 사람을 일러서 변화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마음의 방향이, 태도가 모아져 있다가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쳐다보듯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이 정해지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요. 뿐만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사람에게로 향해요. 모든 마음의 방향과 에너지가 나에게로 향하면 이기적인 사람인데 그런 마음의 방향이, 시선이 나를 떠나서 이웃에게로 가요.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겨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38년 된 환자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베드로를 통하여 여러분 고침받는 거 믿으시지요? 그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고 이래요. 주목하여 봐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같은 기적의 출발점이 그의 마음의 방향을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에게 모아줬을 때 시작되었다는 사실 아시지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정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일러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얘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땅입니다. 땅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속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누리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을 부패하고 타락시킬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지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땅에 대한 표현들을 쭉 찾아봤어요. 제일 먼저 딱 눈에 들어온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혼돈이라는 말은 형체가 없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깊음이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혼돈되던 땅이 아름답게 만들어져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그 만드신 땅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맡기세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입니까?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입니까?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죠. 땅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땅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땅은 정복의 대상이고 저와 여러분의 다스림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땅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땅을 비롯하여 땅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 권세에 대해서도 숭배하고 경배하시면 안 됩니다. 정복하셔야 됩니다. 다스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아름다운 땅을 처음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 처음 인간들이 죄를 지어요. 좀 거친 표현을 쓰면 이놈의 인간들이 죄를 지은 거죠.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어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주권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지요.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들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땅도 함께 심판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정 땅은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저주를 받으리니. 땅이 뭔 죄가 있습니까? 땅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땅, 그 땅이 인간으로 인하여,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간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여겨집니다. 이해를 하시리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땅은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지를 못해요. 그 땅은 그 사람에게 화가 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땅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소유하는 사람에 대하여 언제나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시내산에서 1년 머무르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바란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란 광야에 있을 때 유명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각 지파마다 수령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을 만들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 그들을 먼저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올 것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12명이 정탐을 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더 일일이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이 강하지만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하여? 악평하여. 우리는 그 땅을 차지 못한다.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뭘 했다고요? 땅을 뭐 했다고요? 악평하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땅,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땅을 뭐 했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악평한 거예요. 악평. 그것은 여러분 결과적으로 누구를 악평한 결과를 갖게 됩니까? 하나님을 악평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10명의 정탐꾼들을 믿었던 20세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가지요.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죽여버렸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그들에게 있어서 그 땅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땅은 타락하게 되고 그들을 인하여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그곳에서 멈추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셨다는 거예요.
더 설명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릴 때 참 제가 개구졌거든요. 노는 거 정말 좋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신나게 가장 즐겁게 놀았던 놀이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놀이가 뭐냐면 땅 따먹기.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렇게 하지요. 원을 그리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 집을 만들잖아요. 그러고라든지 뭐냐면 조그만 돌이라든지 바둑알이라든지 손톱으로 3번 튕겨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면은 그만큼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을 차지할 데가 없으면은 누구 땅이 크냐에 따라서 1등, 2등 순위가 결정이 되잖아요. 참 재미있게 놀았던 것 같아요. 박진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땅 서로 차지하려고 코피까지 흘려가면서 싸웠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땅에 대한 인간의 집착이 얼마나 강한가를 제가 느끼기 시작했던 게 역사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역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쟁사입니다. 한 시대를 흘러갈 때 이 시대가 시작되고 한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시대로 흘러가는데 항상 그것은 무엇으로? 전쟁으로 시작되고 전쟁으로 마무리되고 전쟁으로 시작되고 전쟁으로 마무리되는 거 아시죠? 정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복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시대와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사를 가만히 보면요. 결국에는 제 식으로 말씀드리면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땅 싸움인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근사한 표현을 쓰거든요. 영토 확장했다. 어느 왕 때 영토가 확장됐다. 어느 왕 때는 영토를 잘 지켜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영토라는 말을 쓰는데 영토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쉽게 말하면 땅 따먹기 한 거예요. 땅 따먹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땅은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최고의 마력을 지닌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모든 게 땅에서 나와요. 먹을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오잖아요. 입을 것도 어디에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오잖아요. 집도 어디 위에 짓습니까? 땅 위에 짓잖아요. 땅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석유가 있잖아요. 땅 속에 금덩이가 있잖아요. 땅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땅 위에 나라를 세워요. 나라를 세워야만 권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권력은 저절로 얻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세우는 구성 첫 번째 요건이 영토이거든요. 땅이 있어야 권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욕망을 기울이고 있는 걸 가만히 추적해 가다 보면 마지막에 만나는 게 뭐입니까? 땅이라는 얘기죠. 땅. 여러분, 이 같은 땅 따먹기는, 다시 말씀드린 땅 싸움은 여전한 거 아시죠? 무기만 다를 뿐이에요. 전술과 전략만 다를 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땅 싸움, 땅 따먹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투기라고 얘기하는데, 어릴 때 했던 놀이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거는 결국 땅 따먹기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땅 따먹기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땅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땅을 달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현을 빌리면은 외식하는 자, 이방인의 기도와 똑같은 그런 뭐냐면은 믿음 없는 태도가 된다 말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기 위하여, 부동산을 주기 위하여 죽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땅이 물론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땅을 많이 소유하시고 토지를 많이 소유하시고 그 같은 부동산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자신의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혀서 땅에 집착하는 것은 옳은 정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말씀하고자 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신앙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셨던 땅이
바로 온유한 그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지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랬지요. 그러나 훈련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지만 훈련만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 이꼬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육체가 죽는 것처럼 성령이 영혼을 떠나면 영혼은 멸망받게 된다. 성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아까 땅 따먹기 놀이했지요. 치고받고 땅을 많이 따놨어요.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오시더니 영호야 온나. 어떡합니까? 가야죠. 아니 지금 친구들이랑 원을 걸어놓고 땅 따먹기 지금 신나게 하고 있는데 땅을 이만큼 차지했다고 막 기분이 좋아 있는데 어머니가 삽장문으로 나오셔가지고 호야, 제 이름이 호야잖아요. 병호. 호야 온나 그러잖아요. 안 돼, 나 여기 있을 거야. 이 땅 차지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안 가. 그럽니까? 가야지요. 다 내려놓고 가야지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바로 세우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부동산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임을 깨닫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보내며 잘못된 탐욕에 사로잡혀왔던 모든 신앙의 심령의 죄들을 청산하는 그런 거룩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